이 말씀은 그 교회 가면은 가장 이제 교회에서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는 그 대사,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 되어지는데요.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그런데 이 배경 전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보통 굉장히 강조되는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이제 12제자, 12명 유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되어서 12제자 이렇게 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배경이 11제자들로 시작을 합니다. 한 명 빠졌죠. 알다시피 갸롯 유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빠졌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한 명이 빠졌다라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배반을 경험한 거죠.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상처는요, 일단 갸롯 유다로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이기도 하고요. 예수를 지키지 못한 나 자신으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를 따라서 이것이 길이라고 따라왔는데 그 길이 막막해져 버린, 길을 잃어버린 그런 불안함과 또는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11제자.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요, 기억을 해보면 하나가 비었을 때, 내 생애에 있어야 될 것 하나가 비었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에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11명이요 어떻게 하였냐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 11명이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지정하신 산이 있어요. 거기를 지시했던 산을 기억하고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가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성 제자들이 예수가 살았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부활했다는 얘기가. 그런데 다른 소문들은 뭐가 들려오냐면은 그거 다 뻥이야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도대체 살았나 죽었나? 우리와 같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증언을 하고 대다수의 상식적인 걸로 생각하나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걸로 생각하나 들려오는 소문으로 생각하나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뻥이야.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혼란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여정이 시작된 시점이죠. 신앙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가면은 믿어야 돼. 예수를 믿음, 신앙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내 생애를 책임지고 살아오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어떤 절벽 앞에 봉착하는 거예요. 이 여정은 나 혼자 갈 수 없다.
인생의 항복 선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내가 나 혼자 살 수 없다.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함께 가는 길이다. 그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예수 믿는, 뭐 예수 믿다, 뭐 신앙한다, 교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은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 걸음을 따라가는 여행길이에요. 혼자 안 가고 있죠. 사진을 이거 라이센스 없는 걸 찾으려고 열심히 뒤져서 이거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풀린 거라. 그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가 지시했던 산으로 들어가서 17절 이 부분을, 원래 우리는 18절 19절에 많이 주목을 하지만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되게 상식적인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원어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생각하니까 이게 흐름이 맞아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예수를 배웠고 경배, 그들은 예수를 만나가면서 그들은 예배하였다. 그리고 똑같은 그들이에요. 그들은 의심하였다.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심을 하지?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예배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의심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근거도 갖다 댔겠죠?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단어 중에 그 호이데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그 고대 히브리어, 죄송합니다. 그리스어 문헌들을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있네. one another, one the other 이렇게 영어 표현 쓰듯이. 근데 본문에는요, 앞에 one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지만 이거는 이렇게 원래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배하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의심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오면요, 자꾸 답을 줘요. 교회가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 그런데요, 그 말하는 그분도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서 답을 자꾸 줘요. 부담감이죠.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가 주인 되신 그 복음은요, 여정이에요. 거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여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의심하는 사람, 그들이 경배하였고 그들이 의심하였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아와, 마태복음 보면 이 공간의 이동들이 보입니다. 산에서도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몇몇 앞으로 나아와, 이 공간의 이동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네. 우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의심은 깊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본문은요, 그래서 교회에 관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활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책임과 권한을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교회로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디로 부름받았느냐? 교회 건물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많은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이렇게 일으키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었으니 그 책임과 권한이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교회에게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한, 거기가 교회의 자리예요. 하늘과 땅, 일상,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을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일터, 교회가 되어야 할 곳입니다. 거기 가서 막 예배드리고 이런 말 아니에요. 다시 말했죠. 예수의 참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예수가 계시는 것 같아. 이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그 뒤에 우리가 이제부터 아주 잘 아는 얘기죠. 제자를 삼아라. 여기 전체의 본동사, 메이저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그 뒤에 본문 전체는 이 얘기예요. 모든 종족들을 예수의 길을 따르도록 하라. 이게 제자를 삼아라 하죠. 여기서 모든 종족들은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를 포함합니다. 에스네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종족들, 모든 우리 킨십, 가족관계, 이 모든 이 연관된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어떤 경로로든지 떠나 보내져서 거기서 교회가 되라는 부름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 얘기하면 세례 주고 이런 거 생각하고 쉬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론 이것은 초대 교회의 전통이었고 그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반영되는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시야대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이 걸려있는 활동과 연결된 방식으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좀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교회 가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쟤는 신앙인이고 쟤는 신앙이 없어. 쟤는 기도를 하는 거나 뭐 이렇게 쉐어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쟤는 신앙이 있는 애야. 쟤는 맨날 오면은 막 얘기하는데 이상한 질문하고 의심하고 막 헛소리 하네? 쟤는 신앙이 없어. 이 방식으로 교회를 세례를 주고 주지 않고 이렇게 성도가 멤버십이고 아니고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 누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걸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쩌면 이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만들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교회가 시야가 바뀌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을 보는 그 시야를 너희들이 좀 길렀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활동이 움직여지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환대해. 누구든지 끌어안아. 세례는 환대입니다. 끌어안는 웰컴이에요. 우리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자의 관점 변화를 요청하는, 오히려 세례를 주는 것, 받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례를 주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교회의 관점이에요. 신앙이냐 빛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 어디서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활동이 움직여지는 그들을 끊임없이 끌어안는 과정, 거기가 교회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에서는 가르치다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담으면, 왜냐하면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하지만 히브리적 문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히브리어에 가까운 아람어로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원래 원화자는 이 의미를 담았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랬을 때 이 히브리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첫 번째 가르치다의 의미, 배우다에서 시작합니다. 그 배우는 건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건 지팡이를 잡고 인도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하다, 지탱하다 이런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요? 들음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서로 지지하고 지탱하는 거죠.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가르치다 하면은, 저 사실 죄송해요. 저는 그 몇 주 전에 이제 하늘이가 우리 하늘이가 했던 얘기를 마음속 깊이 담고 있어요.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화를 내? 저도 목소리가 크고요. 그 흥분하면 지금 죄송해요. 이렇습니다. 저도 이래요. 저도 이래요. 그런데 늘 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목사님은 말하고 성도는 듣고라는 공간 구조가 그래요. 저희도 뭐 원탁 이렇게 만들어 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게 있고 저는 말하고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이걸 바꿔보려고 해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기대도 또 그래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하는 기대를 안 하시잖아요. 당연히 가면 목사님 말씀하시겠지. 기대를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이걸 바꿔 나가야 되기는 해요. 근데요, 한데 실제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는 제가 가르치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배워야 돼요. 만나는 사람은. 그런데 이게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은 서로가 지탱하고 지지하는 관계. 어떻게 해요? 이 여정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게. 그래서요, 마지막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보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보라, 나는 너와 함께 이다. 이 세대의 완성이 오기까지 모든 날들에, 이렇게 순서가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I am that I am이라고 불리었던 그 하나님을 담은 사람으로서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너희에게 모든 날들에 드러날 거야 라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뭐 파워포인트 안 넘겼는데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만남 그리고 교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을 가져다 줄 때 그 질문이 막히지 않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지상 명령 또는 The Great Commission을 듣는 사람들은 그 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기억들,
그리고 어쩌면 이들은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져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 만남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에서 교회는 어떤 답을 주거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답을 주거나 그 여러분의 욕구를 풀어주거나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욕구가 있어요. 교회 문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들이 이 욕구가 이렇게 서로 분출될 때 그 욕구가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러면 그 욕구 찾아서 막 이거 해결이 안 되네.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교회는요, 답을 주거나 하는 곳이 아니라 같이 가주는 곳이에요. 서로 지탱하면서. 그러면 피곤해. 이거 세상을 아는 사람, 되게 순수하신 분들은 아멘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진짜 인생을 아는 분들은 이거 피곤해. 피곤해. 사람하고 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모였을 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기독교 핵심인데 무서워서 이 핵심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뭘까요? 지금 뭐로 시작해요? 가라. 가면 어떻게 돼요? 나랑 빠빠해져. 교회는요,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졸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시기로 동문으로. 커맨스먼트 졸업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요, 나가야 되긴 나가야 되는데 이 안 나가니까 아프게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아프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건 아픈 일이에요. 좋게 나가든 아프게 나가든 헤어지는 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요, 잘 내어보는 교회에서 이 갈 때 잘 내어보는 그 사람이 그 성도의 의무는요, 이 공동체 호흡을 만들고 잘 독립해서 삶에 내가 있어야 될 현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답은 없지만 함께 가줄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찾았을 때, 이 세상에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사람의 자리를 찾았을 때, 교회는 진정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호흡. 하지만 여러분은 나갈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오셨을 때 다시 우와 너무 반가워 하면서 나갔다가 다시 오셨을 때 이 너무 반가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호흡. 같이 밥 먹자. 이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초대합니다. 만남 그리고 교회. 교회는요, 서로 지탱하며 함께